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비결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선행, 곧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신부단장을 잘 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여러 성도님들이 자신의 염치 없는 말과 행동을 발견하므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라는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벌거벗었을 때 즉시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과 같이 신앙도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빛을 통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기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고자 빛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빛을 멀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까이 나오는 것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으로 가까이 나와서 곧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할 때야 비로소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게 되므로 부끄러워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그 수치를 가립니다. 이것이 아담한 옷을 입는 것이며 그로 인해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착한 행실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많은 신자들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벌거벗음을 알려줘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할 일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착각하는 신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왜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 어려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많은 신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미워하지 말라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에서 미움이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워할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미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은 남을 미워할 마음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미움이 나오고 있다면 아직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라는 마귀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지 않고 미워하라는 마귀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미워하라는 마귀로 옷을 입고 있는지 물어보면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하는 것과 같이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는 미워하라는 마귀의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미워하라는 마귀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고 해야 자신이 미워하라는 마귀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회개함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미워하라는 마귀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회개함으로 벌거벗은 자가 된 후에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손에만 들고 있으면서 자신은 미워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고 또 착각하고 있습니다. 옷을 들고 있는 것이 입은 것입니까? 옷을 들고 있어도 아직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옷을 입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옷을 들고 계십니까? 입고 계십니까? 들고 계시다면 아직 벌거벗은 것입니다. 벌거벗었음을 알았다면 부끄러워하시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는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벌거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계십니까? 이제 벌거벗었음을 알았기에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십시오. 불로 연단한 금이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란 여러분의 자아, 곧 여러분의 원함과 바램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은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게 되고 그로 인해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저도 저의 모든 소유인 자아, 곧 저의 원함과 바램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을 때 값진 진주, 곧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많은 말씀 앞에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많은 말씀을 피해 숨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피해 숨으려고 했던 것조차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옷을 주셔서 제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해야만 제가 벌거벗었음을 곧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 곧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경험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는 자신이 잘 살고 있는 줄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벌거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자신이 죽어 있기에 살아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자신이 벌거벗었기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신자는 왜 자신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자신이 죽어 있음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빛으로 가까이 나오지 않고 도리어 빛을 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빛을 사랑해서 빛을 가까이 하고 빛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벌거벗음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고 하면 벌써 여러분이 벗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복종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벌거벗은 거 금방 발견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리라는 말씀 하나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해보시란 말이에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죽어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벌거벗은 걸 몰라요. 살아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 다 죽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손에 걸치고는 있거든요. 들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옷이 없는 사람한테 야 너네 벌거벗고 있어 하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는 옷은 들고 있거든요. 아니 들라고 준 거냔 말이에요. 입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옷 좀 입어라 하고서 이 옷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벌거벗고 있으면서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도 지금 미워하고 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거벗은 걸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입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부터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그 말씀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죽어 있음과 벌거벗음을 알게 되었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복종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들에 대해 제 자신이 죽어 있음과 벌거벗음을 절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죽어 있음과 벌거벗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제 남아있는 이 소유를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살아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귀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겨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자 하지만 깨어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이 옷을 벗지 않으며 만일 벗겨졌어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 이 옷을 다시 입습니다. 이제 제게 이 말씀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젖으로 너희들을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버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의 처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처소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영광과 의인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레미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처소입니다. 이 처소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늘어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바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늘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늘어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용서하고 있다면 용서라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0가지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거처가 10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100가지의 말씀을 순종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가 100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뭐예요? 모든 분야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다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처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처소를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거하는 처소가 됐어요. 한 개의 처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한 개의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개의 처소가 있는 그러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10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처소가 있는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천국에 있는 집에 방이 하나가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3개가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100개, 1000개가 있기를 원합니까? 아유, 저는요 1000개 있으면 부담 가니까는요 그냥 1개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고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일 성수한 분들 이미 방 하나는 차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11조 드리는 분들 방 2개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고 용서하는 분들 방 4개는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만족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613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이 613개 그 큰 집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싸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늘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늘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염려하는 죽을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평하는 죽을 것이 불평하지 말라는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워하는 죽을 것이 미워하지 말라는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미워하지 말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죽을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처소로 덧입게 하기 위하여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게 하늘의 처소가 덧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입혀진 사람은 누구의 처소가 돼 있는 거예요? 마귀의 처소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처소가 돼 있어요. 마귀랑 같이 산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요 염려라는 마귀의 처소가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라는 마귀의 처소가 임한 것이에요. 그럼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의 처소가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마귀하고 많이 삽니까? 주님하고 많이 삽니까? 여러분 주님하고도 많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면 알아요. 내가 마귀하고 많이 사는지 주님하고 많이 사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마귀하고 산다는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 남편만 섬기야지, 한 주인만 섬기야지. 왜 마귀도 섬기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 밭에다가 2종자를 심냔 말이에요. 한 씨만 심어야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귀의 씨를 받아요. 마귀의 죄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귀를 영접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아요. 아니 간음하는 사람하고 누가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주님은 신부 데리러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의 처소는 다 회파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광야 연단을 마치고 자아의 죽음을 맞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통해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당연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계속해서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계속해서 덧입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자신이 벌거벗었음을 곧 죽었음을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비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이 믿어짐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저서를 덧입는 비결을 배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육체 안에서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비결을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그 처소로 덧입는 것이에요. 이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 안에 죽어있는 것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익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를 덧입혀 주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처소가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